오늘 이사야 48장은 앞에 있었던 이사야 47장이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과 똑같이 준엄하고 진지하게 야곱의 구원을 선언하고 있는 장입니다. 9절에 보는 바와 같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 본문에 의하면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를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렇게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47장에 나왔던 바벨론 심판은 한 나라, 한 제국, 한 폭력을 꺾는 것 이상으로 사망을 심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8장은 대조적으로 구원을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하나, 야곱이라는 이스라엘 족속 하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계와 역사 속에 그의 창조 사역을 승리로 영광으로 완성하리라. 그렇게 약속하는 장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구원은 바벨론에서 사망을 심판할 때 했던 단호하고 준엄한 동일한 그런 무게로 동일한 진정성을 가지고 약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4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부러 적어왔습니다. 단 한 번만 읽을 테니까 잘 새겨 들으십시오. 구원에 대한 말들을 가혹한 비난 속에서 선언한다. 역사의 변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얽히고 설킨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이 절망의 현실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누구기에 그는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창조란 없는 데서 결과를 만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의 창조를 승리로 이끌겠다라는 약속이라면 그 과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라는 우리가 겪는 현실, 우리의 인생, 그리고 역사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인류 역사는 도대체 뭔가? 이렇게 가혹한 비난을 받아야 되는 약속의 민족마저도 가혹한 비난을 받기에 마땅한 현실이 인류 역사라면 시작이요 마지막이며 그렇죠? 처음이요 끝인 분이 그 과정을 이런 비난하고 한탄하고 꾸짖고 심판해야 되는 그리고 그 대상들이 회개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비난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 과정은 도대체 뭐냐? 성경이 내내 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냐? 2000년 교회사는 뭐냐? 그렇게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것은 창조의 시작과 완성이 다만 존재하지 않던 것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존재의 정체성을 채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른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이 인격을 가지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만이지만 인간만은 자기의 정체성을 자신이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에 반응해야 됩니다. 사랑은 이미 도덕도 자발성을 요구한다면 사랑은 자발성을 몇백 배나 더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납득하고 항복하고 기뻐하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기쁘심을 삼으시고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기뻐하며 사랑케 하시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인간 창조에 관한 정체성입니다. 그걸 어떻게 완성하느냐? 어떻게 완성하느냐? 이 문제이지요.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고집, 우리의 무지로부터 출발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담의 이 선택이 그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성경이 구원을 약속하는 내내 나는 너희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한 자다. 나는 너희를 있게 한 자다. 로부터 출발하여 완성까지의 과정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선언됩니다. 무지할 때,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고집을 부렸을 때, 잘못 선택한 실패, 왜곡, 기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유가 가지는 의심과 고집의 선택 속에서 경험하는 진리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혹독한 오해, 왜곡, 기만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방법이요. 우리를 항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어떤 내용과 개념을 확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인격을 형성하며 성품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해놓은 것이 망가져서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선택한 모든 것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가 선택한 것의 결과를 보며 가치에 대하여 실망하며 우리 자신의 진정한 만족을 위하여 방황하며 갈등하며 절규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체성을 만드십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쉽게 얘기해서 인류의 역사는 창조 과정이 됩니다. 이런 창조의 과정을 이해시키는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놓치고 있죠. 대표적인 것 창세기 17장에 가보십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개명되는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름 그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느닷없이 주어집니다. 그 앞에는 별 얘기가 없습니다. 11장 말미에 나홀이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 하란까지 나온 얘기가 있고
12장에 이르러야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13장, 14장, 15장에 걸쳐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가는 모든 내용 속에 아직 계명은 없습니다. 16장에 오면 그들이 아이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17장에 와서 아직 이삭을 낳기 전에 느닷없이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느닷없이. 느닷없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느닷없이는 왜 나오느냐 하면 그 앞에 있었던 그의 인생과 그 후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이 자리에 그 앞에 있었던 것이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되지 않는 개입이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느닷없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이유를 찾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요? 그 앞에 생애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생애가 이 선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2장에서 동일하게 야곱에게서 반복되는데, 야곱의 경우를 보십시오. 야곱은 베델에서 피난 가던 시절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재확인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32장에서 우리가 보는 야곱의 모습은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끝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이것도 앞뒤가 전혀 연속성이 없는 사건입니다. 야곱은 지금 궁지에 몰렸고 묘수를 찾고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와 그와 씨름합니다. 그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치고 떠나려 합니다. 붙잡고 축복하라고 합니다. 여태껏 행위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것은 야곱의 지금 조건과 지금의 형편이 전혀 그 후에 나오는 복을 받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그렇다, 넌 야곱이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게 아무 연속성이 없는 선언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후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의 앞에 전 생애가 있고 그 후에 야곱의 생애가 있고를 나누는 이 가운데 토막에 떨어지는 내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라는 선언은 역사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속에서 보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한심함, 우리의 마땅한 결과를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개입이 역사 속에 내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역사는 의식이 없다. 역사에서는 배울 게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류 역사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무 데서나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역사는 무의미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나 뛰어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모든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구원을 확인할 때 회개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자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회개를 하죠. 순서를 보십시오. 회개를 아무리 해도 감동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자 그 앞에까지 모든 자기의 생애가 이 경우를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원하지도 깨우치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회개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걱정 마라.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우리한테 불만이 하나 있죠. 왜 하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이게 하나 남죠. 우리가 겁을 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까 봐 겁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밖에 있을까 봐 겁내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느 시간도 어느 영역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리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3절 보시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시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은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비난받고 있고 수치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는다. 다윗의 시 속에서는 줄곧 이 주를 위하여 받는 비방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네가 만일 제대로 했더라면 하나님이 왜 이 고통을 겪게 했겠느냐. 네가 잘못해서 이 고난을 겪는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알기로는 자기의 고난은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길로 끌고 가는 바람에 하나님이 있다면 너에게 그럴 리가 없다는 욕을 나 혼자 먹고 원래 하나님께 갈 비난이 나한테 온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받아야 할 비방이 나에게 왔다는 것.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십시오. 그들은 잘못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아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심판, 형벌 이상으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죠.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보다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우월해서 자기네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졌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가 됐죠. 왜 이런 길을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내내 다윗의 시들이 이것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신이 있다면 왜 그런 길을 택하느냐? 예수에게서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신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신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럴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의 끝자락까지 따라오십니다. 경험과 기회와 선택과 확인과 납득을 주십니다. 여기가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자유로우심에 초대합니다.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리로 요구한다. 여기서 조건 없이는 어떠한 조건도 이 사랑보다 클 수 없는 자리를 우리에게 정체성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야 할 것은 뭐죠? 사랑에 못 미치는 모든 것의 실체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기도죠.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찾아올 필요 없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죠. 우린 전부 여기에 못 미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기뻐야 됩니다. 말이 되나요고요? 됩니다. 사랑이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어마어마한 것이라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숨보다 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소유욕과 자존심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서 이 길, 우리가 가지는 욕심의 제일 끝자락까지를 넘어서서야 온다고 인류 역사와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창조 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갈 때까지 가보고 그것 넘어라고 아는 그것을 끝까지 오지 않고 그것 너머를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길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이 탄식과 절망과 고통의 극에 가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선언된 실체입니다. 예수 안에서 증명된 역사적 실체이죠. 여기서 예외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비로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순종이 영광으로 합체됩니다. 순종은 굴복시키는 것 아닙니다. 납득시켜 우리로 하여금 헌신케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명분으로 강요하는 바람에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지 못합니다. 기꺼이 순종하게 합니다.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시면 이런 중요한 본문의 결론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런 느닷없는 결구가 나옵니다. 사랑은 영광이며 사랑이 없는 데는 원망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살아보십시오. 원망만 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현실에 영광이 있는가? 원망이 있는가 보십시오. 제일 많이 들은 간증, 괜히 일찍 예수 믿었다. 얼마든지 지금도 듣는 간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